서신, 베드로 전서와 후서 이렇게 두 개의 서신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많은 서신을 우리에게 남겼지만 베드로는 이 두 서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신앙인의 삶의 이 목적과 이 땅을 살아가야 될 삶의 자세를 가르쳐주고 있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우리가 누구인가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의 정체성을 잃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성경의 말씀은요, 우리가 누구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히 베드로 사도는 우리는 약속의 기업을 받은 사람이다. 그 기업은 썩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고 더럽지 아니한 하나님의 약속의 기업의 후계자라는 것이죠. 비록 이 땅에서 우리가 힘들게 살기도 하고 잠깐 고난을 받고 있지만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확실한 약속이 있습니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된 것이 아니고 흠없고 점없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구속고 죄사함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상속할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 사람이 이제 이 땅을 살아갈 때는 이 땅이 우리의 본향이 아닙니다. 흩어진 나그네에게 편지하노니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신분의 사람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오늘 본문에 보면 너무나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방인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요, 우리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는 게 아니죠.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에 대해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거류민과 나그네처럼 지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우리의 본향이 이곳이라면요, 이곳에서 모든 것을 다 걸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땅에서의 거리두기가 되지 않아요. 거리두기. 우리 코로나 시절에 많이 이야기했던 게 거리두기거든요. 거리를 둬야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참 많이 있는데 우리의 영혼이 납작하게 이 땅의 물질에 붙어가지고 여기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자기의 욕심에 최대한 충실하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 세상은요, 이 물질주의, 자본주의 사회는 끊임없이 우리의 욕망을 부채질합니다. 그리고 뭐 TV 광고나 뭐 스마트폰 광고나 계속 새로운 물건이 나오잖아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을 사라 이겁니다. 핸드폰도 새 개 나오고 TV도 새 개 나오고 이렇게 선풍기도 새 개 나오고 가전제품 다 새 거 나오니까 좋은 거 사서 쓰라는 거죠. 이 땅의 물질로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현혹시키면 욕심을 자극해요. 육신의 정욕을, 탐욕을요, 계속해서 부추기는 것이 이 세상의 흐름입니다. 그렇게 해야 이 사회가 돌아가요. 인간의 욕망을 무한으로 끌어올립니다. 근데 나그네와 거류민과 같은 우리는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것들은 다 지나감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곳에서 나그네처럼 살아요. 나그네가 이렇게 어디 집에 여인숙에 가든지 어디 뭐 모텔에 가든지 호텔을 간지 하면 거기에서 짐을 막 풀어놓고 거기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지 않지 않습니까? 딱 거기 와가지고 자기 할 일만 딱 하고 몸만 빠져나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가야 될 중요한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누구를 만나고 무슨 일을 하고 잠시의 쉼을 쉬고 목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짐을 다 풀어놓지도 않습니다. 딱 가방 하나 싸가지고 딱 들고 갈 수 있을 정도로 나그네와 거류민같이 살아라. 여러분 맥켄지 선교사 메헤란 메헤영 자매를 아십니까? 일신여학교 밑에 보면 일신기독병원이 있어요. 맥켄지 선교사가 조선에 왔을 때에 이 나병 환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나병 환자들이 다 이렇게 가족들로부터 떨어져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맥켄지 선교사가 그때 영도에 보니까 사람들을 영도에 다 몰아넣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가서 피고름을 입으로 빨면서 환자들을 도왔습니다.
그걸 보고 자라났던 사람이 메란 매형이에요. 그래서 이제 조선에서 태어났지만 호주 멜버른으로 보냅니다. 한 명은 의사가 되었고 한 명은 간호사가 됐습니다. 근데 다시 돌아와요, 이 나라에. 왜? 6.25 전쟁이 지나간 이후에 여자들이 길거리에서 애를 낳다가 죽어요, 그냥. 세상에 아기를 낳다가 길거리에서 죽는 여자가 있는 이 땅을 그냥 둘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메란 매형이 와가지고요, 일심 기독병원을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이 전통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호주 선교사 역사에 보면요, 저도 가서 이렇게 그 박물관에서 봤는데, 메란 매형이 자기 나라에 돌아갈 때요, 가방 하나 딱 들고 갔어요. 이곳에서 병원을 세웠어요. 여기에 수많은 것들을 만들었지만 자기 나라는 호주 멜버른 도시입니다. 이곳에 있는 것 다 놔놓고 한국 사람들한테 다 맡겨놓고 가방 하나 딱 끌고 갔어요. 그래서 이 한국에서 참 너무 고맙다. 와가지고 우리나라에 이렇게 애기 낳다가 죽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병원도 지어주고 그렇게 애쓰고 수고했는데 아무것도 가져가는 것 없이 자기 옷가방, 필요한 물건 하나 챙겨서 가방 하나 딱 들고 갔는데 얼마나 고맙게 생각하는지요. 그렇게 감사를 생각합니다. 진짜 거류민과 나그네처럼 살았어요. 이 땅의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자신의 줄 걸 다 주고 가방 하나 들고 가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 입장에서 너무나 고마워서 이렇게 훈장을 수여하고요, 고마움을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요, 행인이고 나그네입니다. 그래서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여러분, 우리에게 맞서 싸워야 될 육체의 정욕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것은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인 것이죠. 우리가 기도에 이렇게 나오지만 사실은 이렇게 예배 드리고 기도에 나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영적인 전쟁이 있어요. 오늘 몸이 아픈데 굳이 오늘 또 기도에 나가야 되나? 오늘 피곤해 죽겠는데 오늘 굳이 또 나가야 되나? 오늘 막 정신 사납고 한데 오늘 좀 쉬자. 그리고 우리의 육체의 원함을 가지면요,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진짜. 안 그렇겠습니까? 이 더운 날에 멀리까지 와가지고 차 타고 막 와가지고 이 딱딱한 의자에 앉아가지고 기도한다는 것이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것이 아니면 어떻게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결단을 내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정욕이 자신을 방치하는 것은 이 땅이 나의 본향이라는 말이에요. 여기서 누릴 거 다 누려야 됩니다.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고요. 왜냐하면 우리의 사는 게 이 세상에 있기 전부라면 여기서 누릴 걸 다 누려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협으로 상속할 사람이다.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예비한 후에 다시 너희에게 돌아와서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영원한 처소,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본향을 바라보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례자로서의 나 자신을 생각하게 될 때에요, 이곳에서 안주하고자 하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다투어야 하는 거죠. 괜히 이곳에서 마음 쓰고 마음 상할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지나가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거룩한 투쟁은요, 12절을 보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뭔가 하면 이방인 중에서 선한 행실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에 대해서 너희 선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내가 가진 돈이 진짜 100만 원밖에 없어요. 누군가가 나의 100만 원을 가져가려고 합니다. 그럼 싸우지 않겠습니까? 내 집 필요한 돈인데 당신이 이 돈을 가져가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싸울 수밖에 없어요. 분쟁이라는. 근데 내한테 통장에 한 1억이 있어요. 1억이. 내 계좌로 1억이 있어요. 근데 누가 100만 원 때문에 되게 좀 필요해 합니다. 그러니까 한 200만 원도 줄 수 있어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다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나는 1억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해서 행실을 선하게 할 수 있는 거죠. 여유가 있는 것입니다. 여유가.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크게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선을 행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선의 어떤 중요한 토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1만 달란트 비유도 보면요, 한 사람이 왕 앞에 나와서 벌벌 떨면서 막 이야기합니다. 10,000달란트를 빚졌어요. 10,000달란트. 한 달란트는 금화입니다. 금화. 예, 300데나리온이에요. 은화 300데나리온이 금화 하나하고 속하는데 1년치 봉급입니다. 300데나리온. 하루 노동자 품삯이 1데나리온이거든요. 그게 1달란트예요. 이게 10,000개가 빚이 진 거예요. 이 빚을 갚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왕 앞에 와서 내 자녀와 자녀들까지도 당신의 종이 되어서 이걸 할 테니까 제발 좀 참아주시고 기한을 연장해 달라고. 내가 다 갚겠습니다. 엄청난 빚을 진 사람이죠. 임금이 딱 보니까 너무 불쌍해요,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탕감! 이제부터 너는 내한테 빚 없는 걸로 해주겠다. 네가 그렇게 마음이 창그래가지고 있으니 그렇게 또 잘못을 하니 없는 걸로 해주겠다. 탕감! 그 용서함을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하고 딱 가다 보니까 이 100데나리온 빚진 자기 동관이 있어요. 자기 친구. 100데나리온은 큰 돈은 아니죠. 1달란트에 4분의 1밖에 안 됩니다. 멱살을 잡아가지고요, 갚으라고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요, 멱살을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어요. 근데 이걸 봤던 사람들이 보고, 아니 방금까지 임금 앞에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10,000달란트 제발 갚을 때니까 좀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했던 사람, 그렇게 탕감을 받아놓고 그 사람 100데나리온 빚진 거 가지고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다니. 임금 앞에 이야기를 합니다. 임금이 어떻게 합니까? 당장 데려오래요. 당장 데려오래요. 아니 내가 방금 10,000달란트 탕감해 주지 않았느냐. 아니 네 친구가 그렇게 100데나리온 빚진 거 가지고 그걸 그렇게 악하게 할 이유가 뭐냐. 이제 다시 감옥에 집어넣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중심으로 이웃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지금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행실을 선하게 가질 수 있는 이유는요, 우리가 뭐 특별히 마음이 착하거나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때문이죠. 억만 죄악 가운데 있는 나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보혈로 죄 없는 것으로 쳐주신 거죠. 우리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의 죄의 가림을 받고 허물의 사함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고 천국의 백성들 되게 했습니다. 그럼 이 땅에서 선하게 행해야 되잖아요. 선하게. 사람들이 내한테 조금 하더라도 뭐 좀 이해해주고, 뭐 자꾸만 다툴 일이 있으면 되도록 용서해주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뭔가 하면, 너희 선한 일 때문에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십니다. 그것을 보고서 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여유 있는 게 뭘까? 참 내가 저 사람한테 참 미안하다 싶을 정도로요, 그렇게 해줄 수 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한 이 왕 같은 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여유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에 있으면서 그 10원짜리 하나까지 다 계산해서 다 받으려고, 이거 뭐 해가지고 다 받으려고 하면요, 안 믿는 사람들도 막 혀가 돌립니다. 아, 교회 믿는 사람들 말이지. 그 꼭다리까지 다 챙긴다. 그렇게 다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뭐 하면 아유 괜찮습니다. 더 얹어주고 그냥 이해해주면요, 사람들도 그 마음의 여유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 수 있는 일은요, 선한 일을 행하라. 선한 일을 행하라. 여유롭게 살아가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리고 혹시 너희의 그 터집 잡아서 비방하는 자들이 있다 할지라도요, 우리의 선한 행실을 보면요, 할 말을 막아버립니다. 왜냐면 자기들 그렇게 살 수 없기 때문에, 아, 저렇게 사는 자들을 보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뭐라 말할 수 없구나라고 막는 것이 바로 우리의 선한 행실이다.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 보면 너희 선한 일을 이방인들 가운데 행하게 해서 그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선하게 살 수 있는 것, 바로 예수님의 보혈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자의 마음의 여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선한 행실을 이야기하다가요, 13절과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갑자기 선한 행실을 말하다가 인간이 세운 제도에 순복하라 이런 말이 나와요. 왜 그렇습니까? 성도들은 천국의 시민입니다. 하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땅의 질서를 준수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것이죠. 이 당시 불신자들은요, 이 성도들을 반사회적인 사람들로 낙인 찍었습니다. 가이사 황제에게 불충하고 주종관계의 질서를 무시한다고 생각했어요. 예수 믿더만은 자기 주인을 향해서 형제라고 말을 하고 주인님이라고 불러야 되는데 교회 가니까 형제예요 이러거든요. 이거 주종관계를 파괴한 거 아니냐. 황제에게 경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니까 국가의 반국가적 세력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비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주를 위하여 순복하라는 거죠. 그 질서를 너희가 따라라. 굳이 그들이 악한 일을 그거 하지 않는다면, 되도록이면 주를 위해서 순복하고, 왕이나 또한 총독이 왜 옵니까?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보상하기 위한 것이니까요. 그들에게 그 질서를 다 따라줘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러한 선행으로 말미암아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굉장히 지혜롭게 행할 필요가 있는 거죠. 질서를 따라 살면 큰 문제가 없는데 굳이 그 질서를 어그러뜨려 가면서 비방거리를 줄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우리가 크게 싸워야 될 정말 우리가 이 가치관의 큰 전쟁터가 아니라면요, 작은 일들에 있어서 질서를 순응하는 것이 이 땅에서의 우리의 마땅한 바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와 학교와 국가의 그 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예. 잘 순종하고 잘 따르라는 거죠. 되도록이면 잘 따라야 된다. 16절을 보면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예. 이 제도에 우리가 사실 매인 사람은 아닙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에 매여 있고요,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 확실하지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 주를 위하여 순복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종처럼 우리가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종과 같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다. 굉장히 구체적이고 분명한 지침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분은 자유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 자유로 어떻게 합니까? 17절에 보면 무사람을 공경하고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주변에 있는 그런 권위나 질서에 대해서요, 그렇게 존대하고 두려워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종으로서요,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그리고 또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기를 사환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사환들에게.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나서 종이나 자유자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사환들 중에는 이 자유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다 평등하네. 그렇다고 해서 이 종이, 사환이 주인에 대해서 함부로 해서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조선시대에 이렇게 기독교가 들어올 때에 서양의 종교가 유교 사회의 질서를 파괴한다고 믿었어요, 그 사람들은. 왜냐하면 만인이 평등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왕이 어디 있으며 종이 어디 있으며 계급 신분이 어디 있느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는 모든 인류애가 모든 사람이 동포다, 이렇게 하니까
이게 유교의 아주 산업공상에, 그죠? 선비를 중심으로 한, 그 다음 농사 짓는 사람, 공인들, 상인들의 산업공상의 질서가 다 있는데 이걸 다 깨부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기독교의 질서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 그런 형제자매가 되지만 우리의 주어진 그 또 질서 안에서는 질서를 또 지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사환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인에게 순종해야 돼요. 범사의 두려움으로 해야 됩니다. 예.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되었지만 두려움으로 해야 돼요. 우리가 빌레몬서 읽어봤지 않습니까? 빌레몬이 못된 짓을 해가지고 주인의 것을 훔쳐서 도망갔어요. 근데 바울사도가 어떻게 합니까? 주인한테 다시 돌아가라 이야기했어요. 돌아가라. 그리고 그 빌레몬을 위해서 이렇게 오네시모를 위해서, 그죠? 그 종된 오네시모가 빌레몬을 돌아갈 때에 그 빌레몬을 예전에 그 종으로만 대하지 말고 형제로 대해주고, 이거는 이제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나를 형제 받으시 하라. 하지만 오네시모의 입장에서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도망친 주인에게 다시 돌아가는 것이죠. 이게 질서를 파괴한 것이 아니었고요. 또 우리 형제 안에서의 그 존대함을 가지고 있대 질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그 위에 있는 사람이 선하고 관용하는 사람이면 순종하기가 좋겠지요. 말도 부드럽게 해줘요. 말하면 다 이해해줘요. 선하고 관용한 사람한테는 순종하기 쉽습니다. 근데 까다로운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이렇게 자기 고집이 센 주인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까다로운 사람에게는 순종하지 말아야 되느냐? 사람들이 기분 나쁘다고 에잇 하면서 그 집을 뛰쳐나와야 되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들에게도 그래야 하라. 사환들은 자기의 직분에서 선하고 관용하는 자에게도 잘하지만 까다로운 주인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도 그렇게 해주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주 귀찮고 복잡하고 불필요하는 까지 막 요구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다 주인이 다 다르잖아요.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너희가 순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런 아름다우나. 이 까다로운 주인 때문에 부당한 고난을 당할 수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부당하게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아름다운 것이다. 죄가 있어서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것이니라. 하나님이 다 그것을 기억하시니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것을 잘 참아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난의 대부분은 어떤 경우입니까? 우리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도 있어요. 예. 죄가 있어서 매를 맞고 참는 고난도 있어요. 자기가 죄를 지어가지고 그에 대한 합당한 욕을 먹거나 그것에 대한 징벌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선을 행하는데도 고난을 당하는 경우가 반드시 있다는 거죠. 내가 충분히 그 일에 대해서 잘 했는데도 억울하게 이렇게 욕을 당하거나 억울하게 오해를 당하는 경우도 있지만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우니라. 하나님이 다 기억하신다는 거죠. 2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나의 무지함을 밝혀주시고 나의 정당함을 밝혀주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난을 참아내는 그것이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그런 것이다. 예수님도 그렇게 행하셨다는 거예요. 빌라도가 올바른 판단을 했습니까? 대제사장 가야바가 바른 판단을 합니까? 바리새인 그 당시에 사두개인들이 합니까? 다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요. 예수님 죄가 아무것도 없는데도 빌라도는 심지어 예수님 죄가 없는 줄도 알면서도 손을 씻으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 죄값은 너희가 당하라. 자기는 책임 안 지겠다는 거지만 책임 안 질 수가 없죠. 그래서 사도신경 할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의 이름을 온 세계 사람들 그리스도인이 다 부르잖아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자기는 손을 씻어서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면하려 했지만요. 본디오 빌라도가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거 들을 때마다. 자기가 그 면피한다고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에 대해서 다 참으셨습니다. 부당한 일을 당하셨지만 참으셨어요.
정말 이 죄도 아닌 죄를 정해가지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고 모욕과 수치를 주시는데도 참으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다. 너희에게 본을 끼쳐서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그 고난의 장면이 그려지고 있는 거죠.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술에 거짓도 없으셨어요. 욕을 당하셨어요. 근데 욕을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침묵하십니다. 고난을 당하십니다. 위협하지 않으세요.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십니다. 아버지여, 저들은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주님께 부탁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느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 베드로 사도가 본도, 갈라디아, 우리 여기 아까 맨 처음 나왔지만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흩어진 나그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보면 흩어진 나그네들에게요, 너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니까 그 나라를 탈출해서 나오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가 있는 그곳에서 그 제도에 순응하고 왕을 존대하고 그 총독에 대해서 말을 잘 듣고 제도에 순복하면서 까다로운 주인에게라 할지라도 너희가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참아내라. 이 불의한 세상을 다 등지고 어디 산으로 올라가라, 이런 게 말이 아닙니다. 신앙의 이 태도는요, 우리의 현실을 힘겹고 정말 고통스럽지만 잘 참아내고 이겨내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것은 현실을 회피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다른 어떤 곳에 피안의 세계를 두고 이 땅의 것들을 그냥 회피한다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치열하게 살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부당한 고난을 다 참아내시고 욕을 당하셨어요. 욕 한마디 해주고 싶을 정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사실 내가 한마디만 하면 하늘에 12군단도 더 되는, 12형도 더 되는 군대를 내가 불러올 수 있다면서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지만 내가 말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욕을 당하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십니다. 위협 당하시되, 고난 당하시되 위협하지도 않으세요. 그래서 그 고난을 정면 승부하시고 통과해내시잖아요. 돌파해내시고 뚫어내시잖아요. 십자가의 그 마지막 쓴잔을 마시시고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시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신앙생활이 하나의 도피처가 되어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치열한 인생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본을 끼쳐서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다. 사원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그렇게 하지 말고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 하라. 이 로마에 살고 있는, 그리고 여러 아까 갈라디아나 비두니아와 각 지역에 흩어진 그 성도들에게요, 너희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뿌리를 받고 잘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이게 어려운 일이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막 직장 생활 하다 보면, 직장 때리치우고 신학교 나가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신학교 와갖고 제대로 신학 못합니다. 왜냐하면 도피처로 오는 거예요. 도피처로. 먹고 살기 힘들어서 신학 와가지고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해주겠습니까?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요셉처럼요, 그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지만 부당하게 애매하게 고난을 당해서 또 감옥에도 가지만요, 그 끝까지 자기 일을 지키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총리로 세우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에 잡혀갔어요. 불의한 권력이에요. 자기를 사로잡아온 바벨론의 그 우상 숭배의 천국입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탈출할까 고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나라에서 왕이 주는 음식을 먹어야 됐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채소만 먹겠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지 않겠다. 뜻을 정해서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요, 10배나 더 되는 지혜가 있어서 그 나라에 요직에 다 앉습니다. 우리가 이 불의한 세상에서 다시 우리 돌아가자, 우리 어떻게 이 왕국을 탈출하자, 이런 고민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뿌리 내리게 하신 그 자리에서 꽃을 피웠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의 모습은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지금 있는 그 자리, 거기가 집이든 직장이든 아니면 어떤 자리든지 그곳에서 예수님처럼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이 말씀이 그렇게 다 정리가 되지 않습니까? 나그네 이 땅을 살아가지만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선한 일을 행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고, 또한 자유가 있지만 자유로 이렇게 악을 가린 데 쓰지 말고 왕을 존대하고 범사의 두려움으로 주인에게 순복하고, 애매한 고난을 당하지만 그곳에서 잘 참아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건요, 결국은 우리로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 내게 주어진 이 자리에서 정말 죽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의 모습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이 자리, 내게 주신 이 사람들, 까다롭고 힘든 사람이라 할지라도 또 그 사람들에게서 질서를 잘 찾아갖고 애매한 고난과 어려움도 있지만 참아낼 때에 아름다우니라,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셉이 그 고난당하고 아파하는 것, 요셉 입장에서는 서운했겠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 조금만 기다려요, 요셉아. 때가 차고 있다 지금. 다니엘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조금만 더 기다려라. 너희가 정말 뜻을 정해서 그렇게 왕의 진미를 거부해가면서 그렇게 고생하는데 하나님께서 딱 때가 되니까 그 사람들 다 높여주시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행하게 하는 날이 오지 않습니까? 그리하여서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고 정말 예수님을 합당한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